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그 뜻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해야 네가 근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2022년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결심과 마음의 결단을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허리 동여야 됩니다. 누차 수천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주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하신 바, 그 계획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 뭘 보고 아느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징조들을 보고 아하, 마음의 허리 동여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 팍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팍 겉에서 빙빙 돌지 말고 말씀 속에 팍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깨져요. 옛 구습이 그냥 있어요. 옛 근성이 그대로 있고 옛날에 그 근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힘으로는 벗어버리기가 힘들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근 2년 넘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생각지도 않았던 재앙이 왔어요.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꿔졌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황무지가 됐어요. 광야가 됐어요. 아주 적막해졌어요. 이건 성경의 구약에 예언이 돼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됐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광야가 됐어요. 적막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찬양대 찬양 소리가 끊겼죠. 기도 소리가 끊겼죠. 부흥회가 중단됐고 세미나가 중단됐고 아주 올스톱이 되나시피 했어요. 이로 인해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많은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주님 곁을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고 기독교 역사상 이런 비통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예는 한국교회에 없었죠. 문제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인가에 각성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어떠한 새로운 그 모습들이 보여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각성에
변화되고 바꿔지는 모습이 변하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이런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인가요? 이런 재앙이 가까이 올수록 우린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이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내가 상하게 하여도 아프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감각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야 너무너무 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대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기도 씻겨졌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안 듣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원망하며 죄를 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회개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더라. 이 연병이라는 것이 지금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연병은 바이러스에 아주 악한 나쁜 바이러스예요.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회개시켰어요. 속죄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아멘이에요? 잘 들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라. 지금 민수기 16장 말씀이 내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연병 속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가? 들어가 봐야 돼요. 자신들을 봐야죠. 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웁니다. 14장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마다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거 아시죠? 밤마다 울었죠? 눈물이 짓물렸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성도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말씀을 들으면 깨져야 돼요. 좀 내 심령 속에 뭐가 와서 탁 닿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돌같이 단단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더 이상 저들에게 복을 비지 말라, 구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회개도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고. 기회를 놓쳤어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고, 이렇게 나와요.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테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구만. 전혀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너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호세아 4장 14절 말씀했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해요. 깨닫는 게 뭡니까? 나를 보는 거지. 내 믿음, 내 심령 상태, 내 심령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돌이냐, 자갈이냐, 아스팔트 길이냐, 옥토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먹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팔트 길이에요. 돌짝밭 길이에요. 모세의 말도, 에레미야의 말도, 이사야에 대한 말도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의 기도를 무시하세요. 에레미야,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우리 한번 생각,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에스겔 7장 5절을 보면은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정하셨어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아멘. 너희가 춤을 추며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야. 지금 행복의 설교만 듣고 부자 되는 설교만 듣고 이 땅 위에 무엇을 바라고 살 때가 아니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재앙을 내릴 때가 됐고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다, 이겁니다. 잠언 1장 23절을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하나님 왜 웃으세요? 경고했거든요. 권면하셨거든요. 코 밖으로 들었거든요. 노새처럼. 네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걸 봐라. 얼마나 비웃으신다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을 줄 믿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 보장해 주시는 거 보세요. 롯과 2딸 보장해 주시는 거 보세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가차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돼요. 멸시하면 그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사랑 속에 있으면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엎드러져도 재앙이 너에게 재앙 임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마무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어요. 이 내가 가져가는 이 은혜를 네가 받아야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너의 믿음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결단과 결심해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근신하는 것 똑같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이게 정신 차리는 거야. 정신 차려야 무엇인가? 주님과 멀었던 이 성도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앞에서도 말한 대로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세요. 이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게 징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성도가 되죠. 자,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말라. 역대상 16장 33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땅을 심판하러 올 거다. 말라기 3장 너희는 이걸 알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야 할 그 이유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가 속히 오리라. 잊지 마십시오. 다시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야 될 이유 제일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할 날이 심히 가까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총정리하는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 심히 가까이 왔음을 명심하라. 마태복음 25장 10절 잘 믿고 못 믿고 여기서 갈려질 것이다. 알곡 같은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고 예비했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했던 교만한 자들,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자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간 자들, 성경대로 소개를 하자면 미련한 다섯 처녀, 성령에 소멸된 것, 은혜 쏟은 것, 첫사랑 잃은 것, 신부단장하지 못한 것, 마음속에 악한 거 있는 것, 깨닫지 못한 자. 성도들의 들림이 성도들의 모든 믿음 생활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라.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두 랩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생략합니다. 단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어요. 너희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관리 못하는 사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가 무슨 예배생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겠어요?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오세요.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녀요. 세상에 미혹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명예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재미에 끌려다녀요. 주관이 없어요. 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신이 불의 못 걸어요. 마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마냥 세상에 속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는 불의가 고장났어요. 이게 뭐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 자, 우리가 성경 봅시다. 자, 에서 한번 봅시다. 이해가 갑니까? 이까진 장자의 축복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왔잖아. 이럴 때에 에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부리게 걸어야 돼요. 지키자. 다 같이 장자의 맏아들의 축복을 지키자.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막 흔들리게 하고 흐르게 하고 막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팥죽이에요. 이것이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생각을 흔들어 버렸어. 맏아들은 장차 받으려야 축복이야. 일단 내가 죽게 되겠고 내가 힘든데 일단 먹고 봐야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한마디 누구 탁 하는 거, 이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예요. 맞죠? 자, 또 누굴까? 가룟 유다 봅시다. 은덩어리가 보이는 거야, 이게. 은덩어리가 보이는 거야.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물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출세하는 거 성공이 보이니까 예수는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진리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여, 예배도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게 좋은 거야. 팥죽이야, 은덩어리야. 앞으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승리 못해요. 이건 또 강조해요. 이길 방법이 없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건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천인이 만약에 이게 믿음이, 그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질지라도 재앙이, 그건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병상 걸려요. 믿어집니까? 예.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했죠. 자, 그럼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환난 왔어요? 왜 환난 왔어요? 자, 제 친구 믿음의 사람이죠. 왜 환난 왔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죠. 왜 그 고통을 왜 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합격하시는 거야.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자,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닥치는 무시무시한 재앙. 몇 곱절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보호를 받으려면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교를 했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은 나의 중보자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대신 탄식하며 간구하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앞으로에 닥치는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대만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지요. 돌에 맞아 성령이 끊어지고 피를 쏟으면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가 됐어요. 자, 그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지에도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성령이 충만한 것 믿음. 믿음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믿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시험 들었죠. 주님 부인했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앞으로 닥치는 무서운 재앙을, 또 연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성령님은 이기웅 목사의 연약함을 너무 아시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마지막까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다 같이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 놓치기 쉬워. 근데 말씀이 나를 꽉 붙잡으면 우리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게 바울의 고백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27장 25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뜻은 결단과 결심과 각오해라. 앞으로 엄청난 이젠 바이러스, 연병, 재앙이 임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건 뭘?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아느냐, 이런 믿음이 내가 있느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에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노새처, 아담과 하와, 이런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도둑질한 아간이 자기를 통솔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해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혀야 된다라는 뜻은 믿어지더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새해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자.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